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21사단 백두산 부대 최전방에서 한 1년 가까이 이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최전방은 군기가 세요. 왜냐하면 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최전방이기 때문이죠. 항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최전방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 방책선 철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총기를 휴대해요. 그리고 실탄을 75발 그리고 수류탄 2발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탄창 하나를 15발이 들어가는 탄창을 장전한 상태로 이제 이 전방 근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옆에 보면 총 옆에 보면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로 놓으면 이 방아쇠를 당겨도 이게 안 나가요. 반자동으로 하면 단발로 나가게 되고 자동으로 하면 그냥 드르륵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기 사고를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최전방이죠. 그리고 또한 그 M60이라고 기관총이 이 옆에서 이제 실탄으로 바로 이렇게 연발로 나가는 그 M60이 적의 초소를 항상 향하고 있거든요. 그 자칫하면 당기면 이제 바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최전방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기가 세죠. 왜냐하면 이 전방에서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 복무할 때도 막 자살하는 사건, 또 이 탈영하는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이 총기 사고가 잦은 데가 바로 이 최전방이죠. 이제 특히 밤에 야간 근무를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설 때 자칫 이렇게 당기게 되면 저기 초소로 이렇게 실탄이 가게 되거든요. 한 병사가 제가 복무할 때 2등병이 이걸 당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초소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보복 사격이 있거든요. 보복 대응. 우리가 한 발을 쏘면 거기서 한 100발을 이렇게 쏩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 대응 사격을 안 하는 거예요. 대응 사격했다면 아마 거기도 우리 초소를 향해서 항상 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거든요. 아마 대응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탄이 적을 향해서 한 발이 발사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마침 이제 다행히 대응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최전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군기거든요. 군기를 막 잡습니다. 군기가 센 곳이 바로 최전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특히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사단이 방해하겠죠. 대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과 늘 대치하고 있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후방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그 사병들이 철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정이 위협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 말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없고 전도에 관심 없는 신자들은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전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심할 때 틈을 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면 마귀는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저 종교인들은 그냥 예배당만 출입하는 종교인들은 사단이 잘합니다. 아예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사단을 완전히 KO 시킬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태양빛이 비치니까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빛은 능력이 있어요. 지륵과 같은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즉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빛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어둠의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나와 마귀와의 관계는 이제 대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틈을 보이면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이죠. 서론에 매이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자꾸 환경에 섞도록 다 서론이거든요. 제가 중직자 대회 때 만났던 어떤 중직자 한 분을 어제 핵심 때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홈쇼핑 그 호스트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해 내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또 홈쇼핑에서 팔기도 하고. 전에는 잘 나갈 때는 몇십억을 손에서 움직였대요. 예,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억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 이제 몇십억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제가 요즘 어떠십니까? 첫 마디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혈압도 높고, 그래서 약이 지금 자기가 먹는 약이 한 봉다리라는 거야. 대체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죽었어요. 이 생명, 이 빗기가 없어요. 아주 새까매가지고요. 다 죽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 그러면 장로님이 할 거는 뭐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장로님 시간표는 강단 언약 붙잡는 거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장로님 바꿔야 할 것 많다. 내가 볼 때 복음 아닌 다른 틀린 것들이 많이 각인돼 있고 뿌리내려 있고 체질돼 있다. 그 지금 예틀 가지고 그 예틀 그대로 그것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 예틀을 빨리 깨야 된다. 새 틀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진짜 언약의 흐름 타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렇게 이제 팀사회가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언에 속는 거예요.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요,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속지 마라. 거기에 틈을 보이면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복음만 모르도록 만듭니다. 절대 복음만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구나.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무기를 주셨구나. 권세를 주셨구나. 싸우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마귀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 복음 모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유럽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마귀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성도들이 복음 모르도록. 강단에서 복음 선포 안 되도록. 복음의 씨를 다 말려버린다. 그래가지고 교회들 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엎드리면 도망가요? 돌멩이 죽어. 마귀는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마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이 사단이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죠. 왜? 불신앙이 들어오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려고 이 문제를 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거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하나의 기도거리를 주셨구나. 이거는 감사거리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딱 불신앙을 사단이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불신앙의 가라지가 싹 부러져 버리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으로 속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합번 주간에 이제 4월달 범노예를 앞두고 속초에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가니까 이 바위들이 굴러가지고 그쪽에 이 바닷가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큰 바위예요. 큰 바위가 산에서 굴러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쫙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정교하게 반토막이, 큰 바위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바위가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갈라졌을까? 근데 그 설악산을 관리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 위에서 물이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바위에 계속 부딪히면 이게 세월이 가고 하면 이게 패인다네요. 이게 홈이 패이고 더 깊이 패이면 그 틈을 파고들고 이 물이 파고 들어간대요. 몇십 년 세월 동안 이게 물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갈라진다네요. 이 물방울 하나가 이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뚫립니다.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마귀가 틈을 놓이면 어떻게 돼요? 막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 다 사로잡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안 되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와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속지 말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칼로 물을 착 베봐요.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만 틈을 보이면 갈라져요.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헤어지는 거 보세요. 사소한 것 가지고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특히 성격 차이. 또 경제 때문에. 통계 나왔잖아요. 이혼율 최고 많은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경제. 두 번째가 성격 차이.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면 안 먹으면 돼요. 조금 아끼고 살면 돼요. 성격 차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아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점을만 봐서 그렇지 진짜 장점을 보게 되면 진짜 남편은 아내에게서 좋은 본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쪽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사모를 보면서 진짜 성격이 너무 달라요. 아무리 봐도 진짜. 이 밥을 하나 고먹는 것도요, 먹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도 다르고. 우리 사모는 절대 국어 안 먹잖아요. 저는 국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 최상근 성도님이 아주 너무 맛있는 국을 갖다 줘가지고 제가요, 어젯밤에 2그릇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딱 먹으면서 앞으로 식당 하면 되겠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성격도 달라.
근데요, 딱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 그래. 이게 장점이 있는 거라. 우리 사모는 단순해. 그러니까 하나 외에는 몰라요. 저는 좀 복잡하고. 성격이 또 이렇게 다르니까요. 아, 참, 사람 저리 단순해야 되구나. 그죠?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아, 근데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메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자꾸 사단이 남편에게 싹 들어가가지고 막 가정의 틈을 막 쪼아가지고요, 응? 틈을 탁 가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보, 사랑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탁 메꿔버려야 돼요. 마귀는 아내를 통해, 마귀는 또 남편을 통해 틈을 막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 틈을 싹 메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이간시키고, 험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제일 자본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 누가요, 교인들끼리 보면 꼭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잖아요. 와, 누구 집사 뭐 못했더라, 막 하면서 딱 하잖아요.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사님 진짜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냐. 그 집사님이 아직 복음이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해 주자.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메꾸는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메꾸는 자가 되자.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메꿔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 됩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까? 사단이 틈을 노리고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틈을 메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쓰고요. 또 의의 흉배, 갑옷을 입고 마귀가 틈을 따면 안 되니까. 또 복음의 신발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도 탁 들고 또 한 손에는요 말씀의 칼도 들고 완전 무장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24시 무시로 기도하고. 그게 에베소 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1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완전히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라. 우리 신앙이 나태할 때 마귀가 덮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덮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 사단, 그 가이드 인도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지 마귀의 심부름하고 마귀의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이죠.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말씀 없는 것으로, 은혜 없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영적인 나태함. 제가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은 건축업자예요. 돈 잘 벌어요. 이 권사님은 큰 슈퍼를 해요. 그때는 이게 마트 같은 게 대형 마트가 없었는데 큰 마트를 해, 마을에서. 근데 주일날 물려면요, 배를 버는 거예요. 돈을. 자꾸 거기 유혹이 가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 권사님,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권사님이 슈퍼를, 이제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큰 슈퍼를 이제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주일날 돈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빠지더라고. 그러면 또 나중에는요, 탁 보니까 이 예배를 빠져.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이제 목사님이 또 신방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오는데, 이렇게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아예 헌금도 안 해, 이제. 저런 10원짜도 하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왜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거든요. 그 남편의 사업을 완전히 부도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파트를, 대단히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이게 돈줄이 막혀가지고, 완전히 부도나버렸어요. 망하는 거 보니까 전요, 한순간에 망해버리더만요. 돈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가 막아도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막으면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돈줄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부도나버리고 망해버리고.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짜 손 들고 오더라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팡팡 오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요. 저렇게 참 어리석은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잘해야 되는데. 자꾸 물 없는 것으로 끌고 다닙니다. 자꾸 말씀 없는 것으로, 자꾸 은혜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마귀의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 나왔어요? 43절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자꾸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왜 교회 안 왔어? 그러면요. 피곤해서 못 갔다고. 다음 주 꼭 갈게. 꼭 다음 주에 또 안 와? 아니, 왜 오늘 예배 못 왔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빡 졸았다고. 영적인 나태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죠. 교인이 3번 예배에 빠지면 찾아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요, 어떻게든 예배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왜요? 영적인 나태함 속에 쫙 빠져버리거든요.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고, 놀러 가는 데는 부지런한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자꾸 쉬고 싶어요. 자꾸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이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방구석에 앉아서 누워있는 그게 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게 참된 안식이요 참된 쉼인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힘을 얻게 되시요. 근데 쉴 곳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보고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10계명에 보면 그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남종 여종들은 다 일을 취하라.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너희도 안식하라 이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뭡니까?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뭡니까?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육적으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만큼은 세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남 험담하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과 혼과 육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되거든요. 주일날에는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대안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이거 보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되도록이면요, 이런 불신앙의 말. 여러분 되도록이면 세상 말 다 그치길 바랍니다. 주일날에는요, 핸드폰은 올스톱에 놔야 돼요. 다 끄고 와야 돼요. 내가 교회에다 전화를 한 놓으려고 그래, 전화기를. 일반 전화기. 그래가지고는 핸드폰 다 문 들어올 때 다 수거하는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교회로 전화하세요. 아니, 좀 그러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수거했나 모르겠네, 지금. 주일날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영육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영육이 참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니까요. 예배는 영과 육이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전하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솟생케 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영안을 열게 한다. 시편 119편 50절에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또 위로받고 힘없고 시편 119편 14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시편 119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영과 육이 재충전하는 거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거 이게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주일에 집에 있어봐요. 그게 참된 쉼이 되는지. 쉴 곳을 얻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참된 안식 없습니다. 오늘 44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집안에 살림살이가 막 있고 살림살이가 배치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살림집이라고 그래요. 살림하는 집이래요. 거기는 사람이 살죠. 근데요, 그 집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된 집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빈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살림살이가 없기 때문에.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빈집이에요. 여러분이 충만 신앙이 있고요, 빈집 신앙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요, 집안에 이 살림 도구들이 다 치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요, 이런 빈집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전혀 말씀 없고, 전혀 은혜도 없고, 전혀 기도도 없고. 왜 때로는 기도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한다니까요.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과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보고 빈집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된 집에는 아무도 모르게 거미가 들어와가지고 거미를 치고 바퀴도 들어오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놨다 할지라도 빈집은 시간이 지나면 흉가가 돼요. 잘 모르게요. 여러분 살림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림 도구들을 배치해놓고 살림만 하는 집은요 반질반질해요. 그죠? 막 닦기도 하고 뭐 여기 뭐 얼룩이 졌으면 그것도 막 지우기도 하고 또도 이제 어제 화장실로 깨끗하게 솔로 문대고 그죠? 내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게. 여기 교회 보세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근데 청소하고 닦고 하는 거잖아요. 충만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다 빈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흉가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벌레도 들어오고 바퀴도 들어오고 거미도 들어오고 그 사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빈집에는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기어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봅니다. 아, 저 비어있구나. 저 청소되어 있구나. 수리되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영적인 나태함.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로 사로잡힌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딱 와서 보니까요. 야, 이거 살림집이라. 보니까 막 살림집에 막 뭐 다 있고 사람이 살고 있다 면 도둑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사단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만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요. 또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비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7 귀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 꽉 찼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명상운동, 비우는 운동 하나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세기는요, 정신병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때로는 말씀의 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채워야 돼요.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채우는 거예요. 예배는 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충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빈집 신앙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빈집 신앙이 되지 말고 충만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뭡니까? 성령 소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막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분명히 문제인데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이미 증거를 얻어버린 거예요. 왜? 확신이 믿으면 오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임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 임할 때 큰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성령 소멸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가 믿음 충만. 세 번째가 지혜 충만.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 초대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힘을 입고 왕성하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 가운데 부르시고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이게 일을 맡기는데 이 성령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이 가정을, 이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 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맡기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에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여러분이 증거를 줘서 증인되게 하잖아요. 증인되거라가 아니라 증인되리라.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권능을 주신다. 이 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과 환경,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그러면 24시 성령 충만이 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24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 다 맡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막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마귀와의 관계는 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말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막 소멸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은혜 속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사 땅끝까지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틈을 타게 하고 또 우리를 영적 나태함 속에 빠지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도록 속이는데 이 사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으로 이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